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사람의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갑옷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갑옷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전쟁에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 쏟아지는 화살을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갑옷이라고 생각하고 다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패역한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많이 패역한 왕의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왕이지만 그 인생, 그 삶이요, 패역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고 돌이킨 적이 없는 왕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패역하면서 떠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는 너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살아나는 길이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인생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간 아합 왕에게 주신 말씀이요, 열왕기상 21장 우리 18절과 19절 제가 알려드립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아합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가 가진 포도원을 빼앗은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요, 패역한 인생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고 살아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경고를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패역한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은 결코 패역한 삶에서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요, 다름이 아니라요, 아합 왕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고 생각할 때요, 내 인생은 갑옷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갑옷 같은데 누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인들 내 인생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패역한 인생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어서 일평생 들은 것으로 부족해서 변화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자신의 인생이요, 갑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그 아합이 남유다의 왕과 연합을 해서 아람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참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워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자기 수하의 장수들을 30명 정도 되는 장수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다 필요 없고 특수 장수들 30명 딱 불러가지고요, 아람 왕이 내리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격해라. 저 아합 왕만 공격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 정보원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신분을 또 감추기 위해서요. 그 휘장을 벗어버립니다. 왕의 휘장을 딱 떼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썼던 투구를 벗어버리고요. 일반 사병의 투구를 씁니다. 적군이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려는 어떤 비책이 되겠죠. 그리고는 여전히 전쟁터로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갑니다. 왜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자기가 입고 있는 천하무적의 갑옷, 이 갑옷을 어떤 화살이 과연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해를 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34절. 정말 이걸 한번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요,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의 솔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요,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저 아합 왕만 딱 집중하고 공격해라. 그 명령을 받은 특수 30명의 장수가 아닙니다. 일반 그냥 사병이에요. 아랍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지도 몰라요. 그냥 전쟁 때 이제 끌려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 목숨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터로 나가는 게 일반 사병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무심코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활을 당겼는데 활을 쏜 거 아니에요. 무심코 쐈다는 말은요, 내가 저 아합 왕의 몸을 맞춰야지라고 조준 사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쏘아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고 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조준해서 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그 사람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영화를 본 탓이다.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군대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군대 안 간 제가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참 웃기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요, 조준 사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영화에서 감독들이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쏩니까?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쏩니다. 그냥 막 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 왕의 일반 사병도요, 마찬가지로요, 그냥 무심코 막 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쏘았는데 하필 그 화살이 어디에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 솔기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갑옷에 맞았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갑옷은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갑옷을 만드는데요, 통으로 예를 들어서 쇠를 가지고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쇠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요, 쇠 조각 갑옷으로 만드는데 그 조각들을 이어서 연결해서 붙이는 부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쇠 조각을 붙여서 이어서 만든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겁니다. Between the armor parts.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무심코 쏜 마구잡이로 쏜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우연히 맞춘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갑옷에 맞았다면 절대 죽지 않았을 아합인데요, 갑옷 솔기에 맞았기 때문에 그 화살이 자기 몸을 뚫고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된 거예요. 피가 흘러가지고요, 너무 전쟁이 치열하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 피가 밑에 전차 타고 있는 전차 밑으로 흘러가지고요, 나중에 그 개들이 정말 그 피를 핥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여러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 왕 스스로가요, 만일 자신의 인생이요, 갑옷이 아니라 그 쇠 조각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갑옷 솔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합 왕이 만약에 깨달았고 깊이 그것을 여러분 알았다면요,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패역하면서 돌아오는, 그래서 정말 살아나는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갑옷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갑옷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갑옷 조각을 연결하는 솔기와 같이 대단히 취약하고 연약한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3편도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역사를 공부해 보셨으면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발칸 반도의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중해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 북부에까지 이르는 정말 위대한 거대한 헬라 제국을 세웠던 왕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33살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려 죽었어요.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요, 자신이 그렇도록 의지하고 믿던 그 군대가요, 자기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해결해 주지고 막지 못해 가지고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갑옷이 아니라 갑옷과 갑옷 조각을 연결해 주는 솔기, 너무나 취약한 정말 약한 존재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평생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면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겪습니다. 큰 고통과 정말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과 그 환난 핍박 속에 여러분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라는 것을 안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취약한 정말 갑옷 솔기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은혜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정말 빅픽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몸에 지병을 안고 살아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몸이 엄청 건강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지병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3번 기도했잖아요. 주님 이것이 내게서 좀 떠나가도록. 바울이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그 지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한 고백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요 일평생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갑옷 솔기 같은 존재란 것을 일생 그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지병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죠,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디모데후서는 뭐냐면요,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참수당해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갑옷 솔기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살았다는, 그걸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갑니까? 그의 고백 속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 바울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나 사이의 갭만 점점 커지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의 정말 뒤꿈치도 못 쫓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나와 다른 건 뭐냐면, 나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갑옷같이 단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갑옷 솔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갑옷 솔기임을,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생임을 안다면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소탕해가지고, 그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 합니다. 눈이 멀어가 앞이 안 보여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하시고 다시 보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주님이 눈을 다시 뜨게 해서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블레포, 아나가 다시란 말이고 블레포가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됐다.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아나라고 하는 말에는 다시라는 말도 뜻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아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를 향하여. 그러니까 아나블레포는 내가 앞을 못 봤는데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하다, 그런 저 차원의 말도 있지만, 아나블레포, 다시 보다는 말,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본다고요? 위를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다시 보게 된 그 순간부터는 육체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살았다, 그 얘기가 다시 보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정말 이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고 시선을 그렇게 고정하시고 살아가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가능하다. 거꾸로 말하면요, 그냥 내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면요, 감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그냥 감사하라고. 아니,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나에게 막 감사라고 하면 막 속에서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함부로 내가 말은 못하겠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말은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말은요, 감사할 게 없어도 억지로 해봐, 그런 뜻이 아니라요. 믿음이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제대로 알고 이제 말합시다. 우리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다른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readjust하는 게, readjust your eyes, your point of view. 시선, 관점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원망만 생기고 2020년 맨 코로나만 있고 내 앞에서 그냥 병든 사람도 있고 환경은 이렇고 너무나 힘든 삶이 살았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목사님?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이 억지로 그냥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8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면서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2번을 읽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자.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에 두 부분이죠. 사람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2군데 넣어서 2번을 읽어볼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2군데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종려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종려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종려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종려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일평생 주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일평생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끊이지 않는 진짜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격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갑옷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갑옷과 갑옷 조각을 연결하는 연약하고 취약한 솔기임을 깨달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정말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